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 그 돈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돈을 주셨는데, 자, 돈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돈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대학 앞에 있는 벤치를 항상 지나갈 때마다 벤치에서 어떤 노인이 항상 혼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여기 늘 앉아 계세요 해가지고 퇴근할 때가 되면 꼭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곤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그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young man, I'm so old now 하면서 자기가 이제 I should pass away.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pass away. 미국 사람 죽는다를 pass away 그러는데 I should pass away.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but I have some money.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사실은 부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유산으로 헤리티지를 나눠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민을 했었는데 자기에겐 친척이 없어서 그래서 제 유산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이 문 앞에서 늘 앉아 있을 때마다 이 자네가 참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교수 같은데 늘 나하고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I wanna say thank you, sir. 그러면서 I wanna give my money.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좀 주고 싶다. 당신이 만약 돈이 생긴다면 당신 뭐 하겠느냐? What do you wanna do, sir? If I give you money.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예일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주고 갔는데 그것이 이 코카콜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우연찮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산다. 근데 먼저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는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면 힘들어. 가난하게 살면 모든 게 불편해. 특히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면 세상에 비참한 게 없어요. 젊었을 때 가난한 건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고 다시 재혼하면 되고. 근데 이 나이 들어서까지 돈이 없다. 이건 진짜 세상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전도서 5장 9절에 보면 전도서 5장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5장 19절로 내려가세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 재물과 부요를 주셔가지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 다른 민족보다 재물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은 뭐 사람의 기쁨, 건강의 기쁨, 뭐 다른 기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또 다른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재물을 누리는 기쁨이다. 재물을 누리는 기쁨이다. 1번 이 돈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돈을 갖다가 봤는데 보통 땅이나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부모. 1번은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많은 물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본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 가지고
부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왜 부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그 부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부모다.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다이아그램이냐 하면은 부여를 누리는 사람. 부여 누리는 이유라 그럴까요? 부여 누리는 근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부모다. 제일 많습니다. 부모를 누구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무슨 큰 대기업 회장이더라. 그런 거지 뭐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런 뭐 큰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기업을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요즘 2세대들이죠. 한화니 뭐 롯데니 삼성이니 뭡니까? 현대니 대우니 보면 다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고생해서 성공해 놓은 것들을 이제 2세대들이 누리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막 젊은데도 무슨 뭐 신세계 뭐 정용진 부회장 그러면 어유 나이도 젊은 사람 같은데 뭐 회장이라고 뭐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조상들을 잘 만난 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탕자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미리 주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미리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유산을 미리 아들에게 주는 예화를 든 것은 정말 유례 없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떼어주는, 유대인들은 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자기 노력 없이도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로 받은 재물. 그것이 부모의 차이예요. 자기는 노력이 없는데도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땅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에게 땅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모가 부자여서 부요를 누리는데 부모가 부자였다가 망했어. 완전히 부자였다가 망했어. 그런데 그 자식 때에 망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식 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자식이 또 잘 돼. 망했는데 부모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핏줄이 부자의 핏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부채, 가난한 거, 그리고 부유한 것은 유전이다. 이렇게 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유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망해도 부자였던 부모는 자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 외갓집하고 우리 친가댁이 북한에서 다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난 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땅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1차 숙청대장, 왜 1차 숙청대상이냐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봉기한 거거든요. 가난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일단은 제일 부자부터 죽였어요. 그리고 부자의 땅부터 뺏은 거예요. 그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농민이 나중에는 이제 최고의 공산당 서기가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첫 번째로 숙청당한 것이 우리 외할아버지와 우리 친할아버지였어요. 땅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 살면 자기네들 땅을 뺏지 못하니까 땅을 뺏기 위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금덩어리 하나도 못 가지고 땅이었어. 재산은 땅이었지 금이 땅이 아니었지. 금이었으면 금을 주머니에 갖고 오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몽땅 버리고 피난을 와가지고 재료에서 시작해. 재료에서 콩나물 장사, 시금치 장사, 쌀 장사, 고무신 장사, 나중에 연탄 공장, 집에 하여튼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 그냥 우리 남대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제일 부자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조상들이 부자는 아닌데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제 조상이 내려주는 부자의 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이 사람 부자, 저 사람 부자 되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정주영 씨는 무엇을 해도 부자가 될 사람이고 이병철 씨는 무엇을 해도 사업을 일으킬 만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1번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직업을 통해서 온다. 직업을 통해서 돈은 전달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고자 할 때는 먼저 좋은 직업을 주세요. 좋은 직업을 주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 해가지고 부자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술은 역사적으로 돈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좋아야 돼요. 직업이 부자로 살라 그러면 일단 어떤 직업으로 오느냐. 자, 그럼 현대어로 표현해 보면 의사, 돈 되는 것이고요. 의사 그러면 보통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기본 월급이에요. 그냥 취직을 했을 때.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본다면 의사. 약사는 한 500에서 700 정도. 그러니까 약사. 그 다음에 변호사도 이제 어떤 변호사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냐면 직업으로 갖고 오는 것이다. 직업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라 그러면은 좀 진도 나가다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지.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겠다 하고 할 때는 1번 부모를 잘 만나게 하시든지 2번 돈 있는 직업을 갖게 하시든지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2차예요. 2차. 돈이 나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업을 통해서 2차로 돈을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생각할 땐 그 사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부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나발 같은 사람이 사무엘상 25장 2절에 나오는 나발은 목장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자예요. 그 사람의 직업은 목장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걸 받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부자였다고 나오는데 25장 36절부터 보면은 잘못된 계산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쓰면 좋은데 굉장히 좀 리스키한 경우가 있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따라 위험성이.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도 당할 수 있고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크게 타락할 수도 있고 물질이 많다 보니까 마약하다가 죽을 수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과거에 허벌라이프 사장 인사를 40대에 죽는 거 다 마약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더 타락하고 더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자녀들이 자살하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달고 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였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에베소에서 있던 사람 은장색, 그 다음에 은장색이라고 해서 은감실업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뭐냐면 또 16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같은 사람, 자주 옷 장사. 이것이 뭐냐면 사도년 시대 때는 옷감 장소,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아주 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이탈리아 사람, 프랑스 사람이 뛰어나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이 영국 옷감 그럼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 한국의 염색술이 이거 제가 입는 옷들이 요즘 주로 다 한국 옷들인데 한국의 염색술이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보다 한국에서 만든 짝퉁이 더 좋대. 그 염색술이 옛날에 이런 옷감이 없었거든요. 지금 옷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주장사라든지 은장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보면요. 잠언 11장 볼게요. 잠언 11장 16절에 보면 잠언 11장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좀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늘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 근면한 사람에겐 무엇이 있냐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기.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니까 조금 더 돈을 벌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early bird라 그러죠. 일찍 일어나는 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인데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일수록 먹이를 더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early bird라 그러는데 유독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을까 하면 특징에 있는데 이거 말고 직업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이 돈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을 때도 물질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이스 피싱 하면서 나누면 갖다 사기치는 사람 해가지고 탐심이나 불법으로 얻는 물질이 있어요. 탐심이나 불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 세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였었고요. 그래서 탐심은 때로는 이제 일수놀이하고 이래가지고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이잣돈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또 물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얻은 물질하고 부지런해서 얻는 물질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교수가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잘 섬겼더니 미국에 살던 어떤 한국 분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로원에서 미국 할머니를 그냥 자기가 잘 했대요. 근데 그 미국 할머니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실 재산에 있는 걸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자식이 없고 그래서 혼자 살았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해가지고 그 간호하던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우연히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와. 만남. 그래서 돈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 이 만남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니까 이 부모 말고 결혼이라고 하는 만남이 있고요. 결혼이라고 또 친구의 만남이 있어요. 친구. 그 사람이 돈이 좋아서 친구를 사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다가 보니까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열려가지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좋은 성격을 가지고 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격을 가진 자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집. 그래서 이제 박지만이가 마약 때문에 찌들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박모 회장이 내가 네 아버지한테 과거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태준 그 회장이 돈 주고 빼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삼양산업이라고 큰 회사를 갖다가 박지만에게 삼양회사를 회장으로 앉혀주고 그러니까 엊그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그게 그 주가 가치가 무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또 자기 사업을 또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또 경제적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자기의 농산물의 소산을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실 때가 소산. 그러니까 어느 집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망쳤는데 어느 지방에서는 태풍이 불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지만은 소산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해 가지고 신명기 오늘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산의 축복도 주시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하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신명기의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것을 말하는, 자,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땅의 과부 보면요. 요것은 이제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과의 만남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부모가 부자도 아니고 너무 힘든 어려운 밑바닥의 생활을 살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받은 축복, 그 축복은 3년 반 동안 끊이지 않고 물질이 솟아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부모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갑자기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썰렁 에다가 만남도 별로 없고, 뭐 무슨 농사를 져서 뭐 갑자기 농사에 무슨 유기농 식물이 나올 거 없고,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라. 우리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르밧 땅의 과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끊임없이 기름과 그 밀가루가 솟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축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닌 것들, 전혀 여기 아닌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 땅의 과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할렐루야. 엘리야를 축복하실 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을 때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건 우리들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축복하셔요. 부모를. 내 부모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잖아. 내 부모가 복을 받으면 그것이 유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는 내 부모를 건강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때 내 직업을 축복하시려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복을 받으니까 그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가 복을 받아야 돼. 살아계시면. 돌아가시면 할 수 없죠. 부모가 복을 받아야 그 부모의 유전이 나에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부모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부모 일이 잘 돼야지 그 나에게 유익한 거지. 남편 일이 잘 돼야지 나에게 유익하지. 맨날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싸우고 있으면 남편 일이 잘못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잖아. 물질의 어려움으로 당장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볼게요.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먼저 읽고 아까 28장 다시 읽고. 자, 신명기에 가셔서 14장 29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9절.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저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원리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뛰어난 성경의 원리. 어떻게 복을 받을 거요? 네 성중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도록 저들을 배부르게 먹여라. 자,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직업도 좋게 하시고 내 부모도 좋게 하시고 자식도 좋게 하시고 만남도 좋게 하시고 소산도 잘 나게 하시고,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먹이고 대접하는 축복, 먹이고 대접하는 축복. 하나님이 그런 축복 우리들에게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 아까 그 다시 28장 2절로 다시 갑니다. 28장 2절로 다시 한번 가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2절에 가가지고, 자, 신명기 28장 2절에 다시 가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물질의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돈 주신대. 말씀 많이 읽고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장 4절. 네 몸에 자녀가 복받길 원합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5절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은행의 구자가 항상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중요하더라고. 어느 대학 가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뿐만이 아니라 저 대학을 가도 복을 받는 거야. 어느 대학 목표로 했지만 떨어졌어. 좀 못한 대학에 가서. 근데 거기 가서 복을 더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의 복을 주실 때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은 무슨 복이냐 하니까 이거 형통의 축복이야. 형통의 축복. 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에 하면 경쟁에서 네가 잘 될 것이라는 거야. 경쟁에서. 28장 8절을 보세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직업의 복이에요. 창고와 네가 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28장 8절을 보세요. 땅에서 내게 복을, 소산의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복받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복받고. 9절 보세요.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성민이 되게. 하나님은 그것을 민족으로 쓰시고. 10절에 보니까 명예의 축복이에요. 너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그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명예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조상의 축복을 준대. 조상의. 나로 말미암아 내 조상의 복을 받아. 소산의 축복이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이제는 이 물질의 보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복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가지고 물질의 축복이 여기까지가 어디냐. 많은 민족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일마다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그 때와 일이 나오죠. 보세요. 12절에 보면 때를 따라 그다음에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해요. 물질의 축복을 여실 때는 때를 따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줄에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결과는 뭐냐? 많은 성교비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 소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1절 보시면요. 말라기 하나만 더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이 소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또 이런 각도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잘 아시는 것이 말라기 3장에 보시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그건 많은 것도 아니야. 우리의 수입의 11조만 잘 바치면 그러면 우리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10절. 쌓을 것이 없도록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메뚜기 금해 주시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열매도 자식도 열매 중에 하나 자식도 일찍 죽지 않게 하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하시고 12절 보세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저 이방인들이 야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잖아. 우리도 예수 믿어. 그거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나도 예수 믿겠다는 원리가 말라기 3장 12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르밧 땅의 과부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름과 빵가루를 주시겠다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신 분들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누리시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선교사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여러분 후손들이 잘 살아요. 잘 사는 축복을 누리시고 좋은 친구 많이 사귀시고 또 아직까지 결혼의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은 결혼을 잘하세요. 항상 부유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야유회 준비 때문에 오늘 4시에 우리 모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3시 반에 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세 번째 타임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